할렐루야. 주일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또 이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을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필 때에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읽는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마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또 복음서 각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9장을 설명을 하는데 9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마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며 옷이 휘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시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인물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 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을 갱신하기 위하여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과 지역을 넘어선 새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아마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아마 그 모습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라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누가복음에서는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높은 산,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다음 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산에 올라가지 않은 다른 제자들, 남아있는 9 제자를 의미하겠죠.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다툼이 있었겠죠.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제 더불어 변론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그들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1절에 이 변론은 어떤 변론을 의미할까요? 아마 뒤에 나온 사건으로 봤을 때에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변론을 했겠죠. 어쨌든 15절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죠. 다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왜 매우 놀랐느냐? 이 매우 놀라다, 심히 놀라다, 이 표현이 에크담베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거의 안 쓰입니다. 근데 언제 쓰이냐 하면 이때 쓰였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히 놀랄 때. 여기 이제 이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열려진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혹은 무덤 바깥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단어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신비한 신적 현상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니까
아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영광의 광채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주를, 이게 어떤 관주를 찾아보면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 이게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 내용이 뭐가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두 번째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는 모세의 광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에 반사된 빛이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반사된 빛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변론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분위기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막 다투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라고 내보내시고 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귀신을 한 번도 못 쫓아낸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얼마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이날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야,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너희가 그동안 전했던 거 그거 다 가짜 아니냐.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야, 너희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너희가 전하는 진리, 유대교와 다른 그런 메시지들은 다 가짜다, 뭐 이런 형태의 어쩌면 그런 변론이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이날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자,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래서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죠. 근데 이 무리 중 하나가 누구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뭐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그것 때문에 막 변론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하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근데 뒤에 가보면 또 듣지도 못해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듣지 못한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뒤에 예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을 못하는 농아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각과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는 같이 오는 건데 이러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거꾸러져서 거품이 나요.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파리해지는. 이거는 이제 오늘날 간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간질 현상과 그 다음에 이런 언어장애, 청각장애를 같이 가진 형태로의 귀신 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질,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귀신이 들린 건지 그 다음에 이 질병인 건지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정확하게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구분해낸다라고 하면서부터 신비주의가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중세시대 때는 퇴마사 이런 거 막 양성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상한 것들이었죠. 예. 지금 이제 다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이상한 형태로 가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무당들이 좀 많이 활개를 칩니다. 오히려 더 무당들이 활개를 쳐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굿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이 이단들이 요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질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구분을 못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귀신 들린 거다 혹은 질병이다, 이걸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신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다 모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보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이것이 혹 귀신 들린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를 보면 질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 바울 사도도 질병, 이렇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쫓아내지 않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드로미모가 병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둡니다. 디모데가 병들었어요. 야, 약 써라. 그래요, 약 써라. 그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안수 기도해가지고 뭘 쫓아내든지 뭘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 초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뭐 중세 시대처럼 뭐 퇴마사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좀 알고 이제 좀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예수님 딱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 당시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귀신 들린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그러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귀신은 자존심이 세서 안 보여져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보여줍니다. 뭐 귀신 봤다는 거 저는 다 안 믿어요. 그래서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죠. 그래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실 이 귀신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사실 귀신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인간 사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갖 폭행과 악한 것, 살인과 음란과 방종과 뭐 타락,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존재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더럽혀 놓은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면 그런 악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세상이 더러워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상황을 쭉 설명을 하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어쩌면 이 귀신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능히 못했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그리고 뭐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뭐 참으려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이 헬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에 대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군중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또 때로는 믿음이 엄청 좋았다가 6장에 보면 제자들 귀신 막 쫓아내잖아요. 복음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또 이렇게 좀 못 쫓아내고 또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제자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은 뭐냐면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살 수 있는 그런 또 복된 시대죠. 자,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19절과 같이 20절과 같이 그렇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데려오라고 하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명확하게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한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참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실제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엎드려서 거품 흘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자,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어릴 때부터, 그 조그만할 때부터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죠. 들어야 되는데 못 듣죠. 또 갑자기 애가 쓰러지죠. 목욕시키다가 애가 갑자기 막 흘리면서 물에 막 이렇게 들어가죠. 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어땠을까요? 물에 빠졌을 때 그 아버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제가 섬겼던 단체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가족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이제 했었는데 수영장에 같이 갔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 안에 뭐 사우나실 같은 데서 이제 대화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두두두두둑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이가 그 물 속에서 호적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는 우리랑 하고 있으면서 눈은 자식을 향해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물에 딱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는 순간 야,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어찌나 빨리 튀어나가시는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다닥 가서 물에 탁 들어가서 애를 딱 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 달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불에 또 떨어졌대. 불에. 여러분 물에 빠지면 흔적은 안 남지만 불에 넘어지면요 화상이 남아요. 아마 이 아이에게는 아마 화상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밤에 잘 때 그 아이의 화상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아프면 어때요? 밤잠 못 자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아이와 같이 온 인류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과 물과 불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곳에 타락하고 죄짓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심히 슬퍼하셨다고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 인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아파하셔서 오죽 마음이 찢어지셨으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오죽 그 마음이 찢어졌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지금 그 장면을 여기에 이 내용에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랬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얼마나 애들 많이 낳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가정에는 애가 하나밖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랬다는 것은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가정과 그 아이의 그 가정에는 오랜 동안 불행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그 얼굴은 늘 그늘이 져 있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22절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자, 어쨌든 도와달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좀 가능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생각을 아시고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도록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의 주권으로 불쌍히 여기면 다 고쳐주셨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그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장면은 믿음과 관련된 치료 장면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요, 믿음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병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치료받기를 간구하는 자의 믿음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뭐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뭐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죠.
예수께서 이제 보십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좀 세게 이야기하시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고, 또 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그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자신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나이다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요. 자,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더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귀신 아주 무섭게 나오죠.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귀신을 무서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방해하고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귀신은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귀신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귀신을 꾸짖죠.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시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이제 들어갈 확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귀신은 어때요? 피조물이죠.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배웠지만,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들 중에, 천사도 역시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죠. 근데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 반역을 인간들이 동조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천사도, 또 타락한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죠. 쫓겨나가는데 예수님,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이 장면, 이 성경의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방법을 쓰나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막 방법을 써요? 어떤 향을 피운다든지, 촛불을 킨다든지, 아니면 귀신 쫓아내기 전에 음악을 튼다든지, 그런 거 안 하죠.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이렇게 치유를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제 금방 못 쫓아내요. 분위기가 돼야 돼. 분위기 이제 분위기, 음악도 좀 깔아줘야 되고, 어두워야 돼. 또 좀 어둡고, 그런 또 이렇게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작을 사용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다 심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완치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치유와 축귀는 완전함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흉내내는 자들, 약간 사이비스러운 걔네들은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막상 나가면 그대로 다 있어요. 병이 다 그대로 있고 다 그래요.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조사했더니만 그렇대요. 다 병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간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집회에 가지 마세요.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귀신들이나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그 귀신들은 어떻게 쫓겨나느냐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탐심과 악함과 그 속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복음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럽히는 그 모든 죄의 영향력, 귀신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믿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나? 이러면 전도 못하죠. 전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코로나라서 좀 약간 제약은 있긴 하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빨리 전도할 사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끝나기만 해봐라. 너는 우리 교회 성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만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동산교회 오면 복음 듣는다.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확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쪽 교회로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양육과 새가족 교육, 지금 새가족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지만 이걸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불신자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악한 귀신들, 그런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인가요? 2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격리를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애가 죽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 애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원래 귀신 들린 자나 이게 부정한 자는 만지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잡아요. 왜? 깨끗해졌으니까. 그 부정한 상태에서도 만지시고 고치시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상황이 정리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썼고요. 마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로 나타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겁니까? 아니요, 같은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어때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한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오래 한다고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걸로 믿음 평가했어요. 기도 몇 시간 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다. 에이, 믿음 별로 없구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는 거지 시간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길게도 하셨고 간절하게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 또 사람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형편만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도 겨자씨가 깨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참깨 크기만 한데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서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더럽혀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열려져 있어요, 예전보다. 그러면 이럴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기도하시고,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한 기도, 우리 동산교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더러워져 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깨끗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또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며,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